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요일인 줄 알고 이제 설교를 미리 다 해놨더니만은 수요일인 줄 모르고 목요일 날 해가지고 디도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을 해야지 그러면. 뭐 내가 잘못한 것인데. 잊어버렸겠지만은 디도서 2장에서는 주제가 우리가 비방받지 않아야 한다였어요. 우리가 비방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비방받으면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욕먹는다. 근데 이제 3장에 오면 주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넓어져요. 자, 인생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가 안 되면 돈도 필요 없고 관계가 안 되면 지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해. 총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관역을 못 맞추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면 뭐하겠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사람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관계예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 시인왕도 관계예요. 시인왕도. 그러니까 관계가 안 돼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마귀가 뭘 공격하냐?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금식이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금식도 받으신 금식이 있고 받지 않는 금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은 뭐냐면 가짜 금식은 뭐냐면 금식하는 척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래 밥 먹는 것이 가짜 금식이 아니고 행실이 오르지 못한 금식은 가짜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금식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금식은 뭐냐? 다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그것이 금식이더라.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만 딱 한 구절만 띄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금식을 하면 나에게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구나. 금식을 하면 나에게 있는 영적 압박들이 떨어지는구나.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식은 뭐냐면 내가 금식을 하는 중에 있다면 다른 압제받고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라. 그래야 진짜 금식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쪽 금식을 하는, 밥만 굶는 데다가 목적을 두면 그건 가짜 금식이라 해요. 그냥 배만 고팠던 거예요. 혼자만 좋았던 것이지 실제로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맨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거, 주의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됐으면 그때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힘이 생겨.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인데 관계가 미숙한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그건 무슨 뜻이냐? 싫은 사람은 싫어. 교인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 안 쳐다봐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요. 가지고 교회 오면 인사도 안 받아버리고 안 쳐다봐 버리고 그러면 그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목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말은 잘할 수 있겠지. 또 혼자 기도는 많이 할지도 몰라. 그러면 뭐해?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딱 그 모양인데.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여유가 있고 넓은 마음을 갖게 되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한테도 기다려주고
이런 거. 이것이 이제 돼야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똑같아. 옛날에 믿기 전이나 믿을 때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관계라는 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제발 마음을 좀 넓히시라고. 근데 마음이 넓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마음이 우리는 넓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먹으려니까 넓어야 되잖아. 쇠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때리는 수밖에 없어. 쇠는요, 맞으면 넓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으면, 망치로 얻어맞으면 쇠가 넓어지지.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한 것처럼 철과 철이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깎여 가지고 작품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다루냐? 사람을 통해서 다룬다. 사람을.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왜 부딪히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나는 가는 곳마다 부딪히냐? 집에 가도 부딪히고 직장 가도 부딪히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부딪히잖아. 왜 이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바꾸시려고. 그걸 깨닫고 원망만 하고 탓만 하면 그 인생은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꽃을 못 피우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충실히 광야의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인격의 사람,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40살 때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혈기를 꺾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꺾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거 결코 작게 보면 안 돼요. 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민수기 1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으뜸으로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디도서 마지막 장인데 인생은 결국 관계다. 믿음도 관계다. 믿음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와 충성, 절제. 이게 뭐예요? 관계. 혼자 살면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사는데. 화평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멋대로 행동하면 되지. 참고 절제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국 이거는 관계의 문제라고, 관계. 그렇잖아요? 자, 2절 봐요.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계.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마귀다.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해. 그거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풀려요. 물론 마귀가 어떤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그러면 그건 마귀죠. 맨날 기도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밥하고 밥을 떠주면서도 십자가를 딱 긋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 좋아. 그런다고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럴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안 믿는 남편을 이야기를 만나서 들어보면 이야기할 짐이 한 짐이야 또. 그 맺힌 게 너무너무 많아. 예수 믿는 마누라고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자기도 엄청나게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자기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밥도 안 차려주고 누워있지. 어디 출장을 간다고 해도 짐도 안 챙겨주고 교회를 쫓아가 버리지. 어디 시가집에
주일은 그렇다 쳐. 주일은 인정한다. 손 들었다. 뭐 주일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디 안 가는 거는 이제 알아. 싸우다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자기도 눈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마누라고 사는 사람은 주일은 아예 포기해. 교회 뺏기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데 평일날 있는 가족 모임은 쫓아가야지. 근데 뭐 교회에 뭐 봉사한다고 또 안 와. 그러면 나는 얼굴이 뭐가 되냐는 거야. 생각해 봤어요? 좀 역지사지로 생각을 좀 해보자.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우리 남편 뒤에 있는 이 붙어 있는 더러운 마귀 떠나가라고. 그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 말. 어리석은. 오늘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인내하고 참아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 한번 하더라. 명절에 갔는데 남편이 예수합니다. 집안이 다 합니다. 근데 명절에 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술판이 벌어졌어요. 자기 남편, 뭐 시숙 막 이런 사람들. 술이 한 잔 쭉 들어가니까 이 남편이 이런 말 하더래. 나 앞으로 교회 갈 거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막 형제들이. 느닷없이 자기는 앞으로 교회 간다. 가면 나는 교회 간다. 나 절 안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마누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더라. 남편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어. 나는 교회 가면 우리 마누라 다니는 교회 간다. 달라 그 교회는. 설거지하면서 울었대. 평소에는 안 듣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씨도 안 먹히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 가서 자랑을 하고 다녀. 우리 마누라는 달라졌어. 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보다 큰 칭찬이 어디가 있어. 겉에는 무뚝뚝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복음이 절대 안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자신 없지만 자,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럼 이유가 뭐냐? 4절 봐요. 4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3절. 자, 3절이네요. 3절인가? 맞죠? 근데 왜 안 읽어? 자, 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내가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를 아주 무시하려고 덤벼드시는 건 나는 정신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존재였으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다. 하나님 몰랐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 또 속고 있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힘을 가졌어. 뭐 하겠어? 그걸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나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 근데 어떻게 하느라고 힘이 생겼어.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뭔가 재주가 있든지 똑똑하든지 그런 것을 가졌다. 예수 안 믿었는데 목표가 없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목표가 없어. 그거 뭐 하겠어? 한번 생각해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잘해봤자 불이웃돕게 하는 거야. 제일 잘해봤자 자기 가족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건실한 사람도 있어. 타고난 성격이. 100에 1명은 있어. 학교 다닐 때 반에 1명씩은 있었어. 그냥 뭐 신앙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하나는 있어요.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데 힘이 있다. 그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다가 그러면 존경받지요.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 훌륭했다. 죽는 날 울겠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었다. 야야, 너네 아빠 같은 사람 없었다. 나는 너네 아버지를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딱 죽었어. 그럼 뭐해?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목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목적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서 목적이 없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그런 사람이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짓게 되고. 그래서 육체와 쾌락의 정욕의 종이 돼가지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뭐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무슨 겨 묻은 개를 욕을 할 수가 있겠냐. 비방하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할 때 딱 먼저 생각해. 아이고, 나는 더한 놈이야. 나는 옛날에는 더했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갔더니 40대 목사님인데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 여러분은 귀한 줄 아시오. 나는 이 나이 때 이렇게 못했어. 10년도 아래 후배인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 나이 때 그만큼 성숙하지를 못했더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그만큼 그렇게 큰 목회를 못했어. 그 나이에. 비실비실하고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상처 주고 어리석고 인격도 부족하고. 나는 그 나이 때를 가만히 생각하고 이게 대단한 목사인 거예요. 네? 대단한 목사다. 그렇구나. 나는 저때 저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적에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쑥 올라올 적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전에 더 악한 자였다. 근데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지금도 어리석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어리석고 지금도 순종치 않고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물들어가지고 끊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 없지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걸 깨서 만드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위에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을 시키는 거죠. 까닭 없는 고난도 없고 까닭 없는 연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부딪히고 어리석게 살아가는데 9절 한번 봐요.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헛된 것이고 본질적이 하지 않는 것으로 쓸데없이 다투지 말아라. 다투려면 마귀하고 다투라. 싸움은 오직 유일한 대상은 죄밖에 없어. 싸우려면 죄하고 싸워. 죄. 내 안에 죄가 들어오네. 오늘도 내가 넘어졌네. 그러면서 죄와 싸우라고. 죄와 싸우려니까 기도해야 돼. 죄와 싸우려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해야 되고 죄와 싸우려니까 철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몸부림을칠 이것 자체가 투쟁의 역사거든. 싸우려면 그거 갖고 싸워야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왜 한 집에 사는 가족을 미워하냐고요. 마귀를 미워해야지. 왜 김정은이를 미워해야지 왜 우리나라 국민을 미워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리석은 일.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쩌고 저렇게 하면 어때? 조삼모사 원숭이들한테 물었어. 원숭이들한테. 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난리가 났어. 데모 아니라고. 안 된다는 거야, 원숭이들이.
왜 아침에 3개 주냐고. 그래? 그 사육사가 그럼 아침에 4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와 만세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삼모사요. 아시죠? 조삼모사.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에 7개 먹는 건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속고 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그리고 분쟁, 쓸데없는 거, 율법에 대한 다툼, 무익하고 헛되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로 따지면 족보 이야기라는 말은 족보 캐내기. 성씨가 뭐요? 강씨예요. 아이고 강씨 강한데. 박씨예요. 어디 박씨야? 아, 상주 박씨야. 상주 박씨가 언짢지 않은데. 와, 우리 가족 만났네. 교회에서 만나면 옆에 앉아. 이리 와. 어이 박씨.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요? 말씨 들어보니까 우리 고향하고 비슷한데. 맞구만. 맞아. 그래서 그 성씨 가지고 그 고향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멍청한 짓이 그런 짓이야. 세상에 멍청한 짓. 그래서 내가 3가지 따지지 말라고 그랬지. 고향 따지지 말아라. 성씨 따지지 말아라. 혈액형 따지지 말아라. 바보 천치나 하는 짓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싸워요. 아닌 것 같지요?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 교회에서도 파가 생겨. 그래가지고 셀끼리 파가 생겨. 우리 셀이 최고래. 그 셀을 왜 하는 것인데? 같이 등록했대 그날. 그래서 우리는 다르대. 특별한 관계대. 웃기고 자빠졌네. 아주 어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웃기고 안심한 일이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웃기고 있어. 웃기고 예수 믿으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우파? 태극기파? 강화문파? 한심한 소리 좀 하지 마. 한심한 소리 좀.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고 그래요? 네? 왜 도대체가?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어? 이 나라 살리면 되는 것이지. 옛날에 독립운동하면서 싸웠어. 김구파가 있고 이승만파가 생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비극이 생긴 거예요. 몰라요?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래? 예수 안에서? 응? 또 이렇게 말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지.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응?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이름 하나 빠졌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자기 이름이 2번째로 쓰였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응? 그까짓 거. 지난번에 총선할 때 기독교 국회의원 하나 만들고 싶어서 서로 모르겠어. 나는 그 발에 안 담가봐서 모르는데 뭐 비례대표니 뭐니 계속 순번이 바뀌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한 명도 못 만들어서 한 명도. 치고 나가서 또 뭘 만들고 이 짓을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데 뭐하러 손을 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허허. 한 명도 못 만들어. 한 명도.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니 1000만이니 난리 법석을 뜨면서 그중에 투표할 인구는 적어도 400만 500만 원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 하나를 못 만들어. 이 부끄러운 역사.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연합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그걸 조장하고 있는 마귀라. 안 보여요? 왜 김집사를 미워해? 응? 왜 김집사를 미워하고 왜 이 집사를 미워하냐고요. 어떤 교회 가면 막 난리야. 목사를 미워하느라고.
장로님을 미워하느라고. 또 목사는 또 장로들을 또 견제하느라고 난리법석을 돌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바꾸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장로가 됐대. 이 짓을 하고 있어.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 막 흉보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목사님을 또 흉보고 있어. 가서 엉뚱한 배우고 다니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라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세요. 넓게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도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오늘도 말 조심하게 해주세요. 큰 거 아니잖아. 막 김정은이 죽어버리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 안 하잖아. 네?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실제적이고 작은 기도 같지만 우리 인생에 아프게 하는 거 그거 기도하잖아. 주여, 오늘 또 참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 또 내가 직장에 가서 어떤 그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숙제의 90% 이상이라. 관계가 90% 이상이라. 관계만 풀면 우리 인생이 형통해요. 이 관계의 문제를 주님을 개입시켜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관계가 무섭게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를 대하는 거 봤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지고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궁궐에서.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부어요.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다 끝난 줄 알고 조롱하면서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왕한테. 적어도. 그런데 그 짓거리를 해.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줘. 나중에 곧 돌아왔죠. 3일 전으로 끝났지. 궁궐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죽었거든. 이제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 와서 맨발로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거야. 용서해줘.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가졌잖아. 그 명분도 가졌잖아. 부하 장수들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막잖아. 하나님이 저렇게 나한테 비방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비방하겠냐? 저것도 놔둬라. 야, 놀라운 일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온갖 일을 다 겪었어. 별 사람을 다 만났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박 목사, 바다는 온갖 걸 다 받아들이네. 바다는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누가 던져버린 것도 받아들이고, 오염무수도 받아들이고, 온갖 더러운 걸 다 받아들이네. 근데 그 속에 물고기가 살아. 아, 그렇구나. 경천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펀지 목회라고 책을 썼다. 스펀지 목회. 자기는 목회가 스펀지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이 사람도 그래. 받아주라. 스펀지 물 빨아들이. 그래, 이 사람도 그래. 저놈도 그래. 요놈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은퇴했대.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서 있더래. 그렇구나. 이게 잘 안 돼. 우리 이렇게 해요. 이게 대답이 없어. 설교 다시 해. 관계다. 관계. 방언 못하면 어때? 아, 환상 보면 안 보면 남이 다 보는 환상을 나눠 안 보면 어때? 그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안 보이는 걸 봐서 뭐 할 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니까 본대로.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나 잘해.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잘 처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관계 속에서 주여 예수 향기 만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헛된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가지고 논쟁에 휘말리고 변론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 내게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전에는 악한 자였고 비방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고 용납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라 믿고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릴 적에 원수 마귀 사탄이 힘을 잃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맙시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나하고 정말로 성격이 맞지 않는 인생,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헛된 만남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만남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알고 봤더니 나를 통해서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나를 바꾸고 감을 믿습니다. 주여,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방하고 다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에,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옮겨질 때까지, 주님이 합격을 명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나갈 적에 예수님의 향기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비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세상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휘말려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강성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처세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견디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고 나의 생각에 빗장을 지켜주시사 죄는 멀리하고 의는 받아들여 예수님의 향기 만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관계입니다. 어찌 사랑과의 관계를 어글려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고 온전하고 진실로 변화되었다면 어찌 사람의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똥을 싼 종이는 똥 싼 냄새가 나고 향을 싼 냄새는 향내가 날 것입니다. 예수 싼 우리는 예수 향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 보러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졌냐고 묻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는 수많은 사건과 시간과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하는